23장 26절. 할렐루야. 잠언서 2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요? 재물을 우리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건강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노력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그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가장 받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다윗을 세울 때도 사도반 집사가 감동을 받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죠? 주님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부르셨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양들을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치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때 형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죠. 아버지 집에 그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아버지와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그때 장남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고 막내가, 아멘, 그 힘들고 어른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우린 양이라니까 아주 한가롭고 좋아 보이죠. 여러분 실은 한번 한 양을 몰아보세요. 여러분 보통 시골 가면요, 가을에 가면 이 덜력이 황금 빛이잖아요. 얼마나 보죠 목가적입니까? 야, 좋다. 시골에 살아야지. 시골 한 살아보세요.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풀 뽑고 그게요, 그냥 그 황금 덜력이 된 게 아닙니다. 아멘. 다 그것은 뒤에 숨어 있고 그게 나타난 결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정심을 다하여 아버지 양들을 자기 양떼처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밤이면 양들 제가 말로 상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누구에 먼저 자기의 출생을 알렸습니까? 목동에 알렸습니다. 언제? 밤에요. 밤에는요, 목동에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치게 됩니다. 늑대와 곰과 일이 와서 밤에 양을 물어간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그 당시 지금 개가 있어 지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막대기 들고 눈이 바깥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럼 낮에 잠다고, 낮에 잠 못 자면 왜? 양을 끌고 계속 물로 인도하고 초록으로 인도하여 계속 먹여야 되거든요.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물이 바람이 먼지가 폴폴 나는데 그게 아주 이렇게 걸어다닌다가 마른 빵 먹고 물 마시고 그러다가 밤에는 또 양 지킨다고 눈이 빨개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러니까 그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이 골리앗 장군을 물들 때요, 그 맷돌 이게 이제 물 맷돌이잖아요. 탁 돌린 것은 이 곰이나 이리가 오면요, 멀리서 돌려서 맞춰야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맷돌은 항상 평소에 곰을 물리치려고 연습한 거예요. 그 멀리 있는 곰이 힘이 있다 어디 물리칩니까? 툭 돌을 확 돌려가서 이마에 탁 맞춰야 깜짝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양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안면합시다. 그리고 밤이면 무섭고 외롭고 힘든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다 이긴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걸 구해서 간다 자기 욕심을 채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 한밤에 춥고 외롭고 그 무서운데 찬양할 때 천사가 눈에 보자면 천사가 그를 호위했고 보호했고 하며 합시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지.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 볼 때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셔요. 네가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내게 떨리는지 네가 지금 중심이 뭔지 동기가 뭔지 다 보고 계신다고.
주님이 사울 왕이 폐위되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막 요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요구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겸손한 척하더만은 어디 갑니까?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얼마 같지 않냐 교만해서 왕권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심 점점 묻히시고 그 기름 부심을 대신할 자를 찾은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명한 자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며 성실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양들 쳤습니다. 형들은 다 쉬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형을 불평불만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막 불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일에 맡긴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간 자였어요. 그를 주께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다 우리 주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형편 모든 것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전부 다 노트에 기록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은 뭘 말하시느냐? 너 중심이 매 순간 어디로 향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중심이 너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한 것을 그 받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세상 욕심을 따라 불평불만하며 내가 세상을 비교하며 막 아사처럼 그렇게 막 불평불만한 자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중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그 갈급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뭐냐? 순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아니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다윗처럼 밤마다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양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오직 주님만을 갈급해하는 그 중심을 받으셔서 왕을 부은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것입니다. 그 주님은 뭐를 기뻐하시죠?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하는 그 갈급함을 기뻐하시고 아멘. 주님이 기쁘실 때 그때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 37편 하다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합시다. 우리는 마음의 소만 자꾸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말 그대로 콩밭에 가 있고 자기만 자꾸 채우려는 겁니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합당한 대접을 해주세요. 주께 무엇을 대접할까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들으세요. 그게 주를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만 구하면서 내가 내 욕심을 차려 일하면서 내가 주께 헌신한 것도 없으면서 달라고 하는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게 율법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우리는 주님을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마음을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충만하게 원하시면 마음을 들으세요. 결국 우리가 응답이고 모든 해결은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얼마나 말씀 제가 많이 전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구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네 마음이 동기가 나를 구원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를 계속 묻으세요. 계속 우리에게 그러고 하십니다. 우리 주의 마음은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마음은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들도 내 주었건을 내가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를 내가 아까워하겠느냐? 내가 뭐를 주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뭐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을 잠깐 보시면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내 두드리면 주겠다. 내가 줄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이 아버지 마음이죠. 나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느니라. 아멘. 나는 다 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내가 주고 싶으니라.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아까워하는 분도 아니시고 인색한 분도 아니십니다. 부족해서 아끼는 분도 아니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합시다.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너희도 자식을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준 아비가 어디 있으며, 아멘. 이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 줄 부모가 어디냐? 하물며 천부 너희 아버지가 어쩌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멘.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겠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뭐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니까? 그분 자신을 구하냐고요? 성령님은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분 자신을 구하시냐고? 땅을 구하십니까? 그분 자신을 구하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 자신을 구합니다. 그분 자신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하루 먹고 먹는 그 음식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분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세상에 지혜가 부족하여 구하십니까? 그분 속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뭘 먹고 뭘 마실까? 그거 말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구하기를 원하노라. 나를 구하라. 아멘 합시다. 나를 구해야 하는. 진정한 기도한 사람은 그분을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물론 부정한 기도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면 그분을 구해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아멘 합시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내가 제가 죄이니까 십자가 달려드세요. 제발 십자가 달려달라고 한 번도 없고, 아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나중에 깨닫보니까 아이고 우리 돌아가셨네라고 깨닫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누가 물어보세요. 누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요, 우리 큰놈 보니까 욕심이 없는 줄 알고 얼굴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속으로 이놈아 다 가진 건 없지만 너 있는 거 다 느껴도 안 느껴. 걱정하지 뭐 없어. 얼마나 남길지 모르지만 다 느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인간도 그런데 아멘 합시다. 인간도 그런 우리 주님은 마음이 어째 태평양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중심으로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지도 않은데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도 알지 못하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자신을 내어드려버렸고 아버지는 자기를 세상보다 가장 중요한 아들을 세상의 십자가에 내어버렸고 아멘 합시다. 아들을 함께 내어주신 네가 무엇이 아까워 이 모든 걸 주지 않겠냐고 하셨잖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자기 자신, 아들은 자기 자신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내줘버렸는데 뭐가 아까워 안 줍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내가 질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갈구하지 말고 그분을 구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도대체 질병이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관심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질병 나으면 되는 거야. 질병만 나면 다 해결되는 거지. 질병 나면 회사도 가야 되고 내가 공부하던 공부 계속 하고 막 생각이 질병만 나오면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다가 못하고 치료하다 못한 게 다 pending돼. 다시 말하면 다들 이 보류 중이요. 제가 오죽하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 영어 단어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병날 생각 아니고 병날 욕심은 있죠. 근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단어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병만 나면 할 계획이 너무 많아. 병만 고치면 모통 공부도 하고 내가 저는 그때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공부가 그리 좋았어요. 공부가 싫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좋아가지고 부엌에서 소맥에서 꼴면서 맨날 불일합니다. 말성경 책을 보고 소 몰아놓고 소 앉아놓고 풀어놓고는 맨날 책만 보고 해마다 해가 바뀌면 학년이 바뀌면 새로 나온 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가서 책을 사오면 거기다가 혹시 책이 떨어질까봐 거기다가 카빈 먹고 거기다 비닐 미치고 혹시 떨어질까봐 얼마나 귀하게. 그래서 저는 책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제 쓰는 책을 잘 안 주면 왜 욕심이 아니라 너무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계획이 얼마겠어요. 저는 그래서는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학교로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참 좋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싫은 게 아니라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내가 계획을 다 잡아서 하고 나면 근데 갑자기 덜렁 병이 났잖아요. 그 병 나서도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병만 나오면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질문 보니까 이야 너 참 치유 안 해도 되겠다. 병 나면 너 그걸로 갈 거 아니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중심이죠. 하면 합시다. 공무도 좋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술을 쓰면 다 믿습니다. 다 하나님 일하는 도구입니다. 그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묻는 겁니다. 그 중심이 아멘 합시다.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처럼 공부하는 중심이 뭡니까?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선생님이 너를 왜 잘하라 하는 겁니까? 주님은 그 중심 바로 쓰면 그냥 부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병날라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하나님 입장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좀 받고 그러니까요. 병 안 하는 게 축복이요. 만약 그때 탁 꽂히면요. 이거 나가지고 또 세상 정신없이 하다가 또 아파서 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서 고통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고통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요 절대로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 습성이 그렇습니다. 죄성에 철저히 우리를 잡고 있어서 고통이 있어야 돌아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점점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성령의 인도 안 받기 시작하면 그는 좀 안심하지만 성령이 받는 게 여러분 육신이 펄펄 살았는데 성령이 한다고 갑니까? 다 성령을 거부하버립니다. 육신이 빠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게 쉬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할 때 눈물 나야 안 나요? 주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할 때 기름 부으시 임해야 안 임해요? 그분 집중해서 그분 내 마음을 들 때 임재가 임합니까? 주님 먼저 하시고 그분은 먼저 일하셔요.
그 내 마음을 확 받으셔 주님이 확 운행하시면 그게 기름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면서도 막 딴 생각하고 60만 좋아가지고 60만 이 자기가 즐거운 지 즐거운 게 아니죠. 내가 즐거운 거죠. 영광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상관없다고요.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중심 받는 순간 여러분 땅의 문제 절대로 거침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더해준다 했잖아. 아멘. 축복은 그분을 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만 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의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축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아멘 주시리라. 그 주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걸 믿어드리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자신을 죽어버렸잖아. 감동이 없는가 봐요. 자신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들어버렸어. 그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은 하는 자신 아닙니까? 자신이 돌아가셨어. 그래 우리 그걸 믿어드리니까 너무 기뻐서 자신을 또 줬어. 그게 성령이십니다. 성령만 임하면 좋은데 주님은 또 보너스로 그분의 부여를 줬습니다. 그분의 부여가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와버렸어요. 자신이 와버렸어요. 뭐를 도와갖고 하십니까? 여러분 병 낫고 여러분 병 난 것도 하면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신앙 중심이 병만 나면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산다. 그런 중심은 병은 왜 안 낫겠어? 안 그래요? 근데 병 나면요 빨리 지나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기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아멘 합시다. 그 중심이 할렐루야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은혜 엄청 받고 문제 해결되면 문제 해결 받는 자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응답 받는 자는 응답 때문에 여러분 가지 마시고 응답 있든 없든 간에 주님이 나와 주를 구하는 자가 사면 진짜 주님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광다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면 왜 주님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 평안을 줍니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주님이 가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갖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평강을 내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 평강이 주께 가서 주님이 그걸 누리시는 그 주님을 주님 누리는 그 평강을 내게 주시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그 기쁨과 희열이 아버지 것인데 그것이 아들 예수께 아들이 그걸 누리시다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의를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합시다.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노라.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내 속에 운행하시면 이런 절대로 거심할 이유가 전혀 근심 자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너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문제에 매달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다고 그분을 막 조르는 겁니다. 졸라 줬자 주님 문제 해결했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떠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흡박하면서 그게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도 구하면 응답을 해요. 자 시편 106편 보세요.
시편 106편. 아멘. 우리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제가 아무리 전해도 가슴에 남습니다. 시편 106편 14, 15. 아멘. 시작.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는 게 쫄았습니까? 만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만나가 싫은 거지. 아버지, 애굽 있을 때요. 애굽 있을 때 고기 많이 먹거든요. 고기가 없군요. 고기 주세요. 고기. 하니까 주님이 알았어.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라기를 막 메추라기를 확 해서 고기가 입에 냄새 나도록 줘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믿습니다. 그냥 이 광야를 지나면 10번이나 주님이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동기가 주를 사랑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의심한 동시에서 하면 더 그의 욕심을 따라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응답했는데 그들이 영혼이 풍성해집니까? 쇠약해졌습니까? 영혼이 쇠약해져죠. 그게 길무십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해야 다음에 약속이 보장되잖아요. 아멘. 근데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 신앙생활이 바싹바싹 말라. 응답 받았어요. 근데 신앙이 바싹 말라. 마른 뼈가 되고, 아멘. 마른 잎이 되어 바싹바싹 나면 다음이 보장되죠.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상황이에요. 달라고 막 멈추다가 응답되면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돌아보니 갑자기 또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한 이야기냐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기도하고 구하듯이 항상 무당식 기도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것을 나누지 원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내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보니까요. 그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우리는 모르지만 십자가 그 형태를 본 사람은요. 그렇잖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이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 기억이 너무 싫어. 그래서 막 흔든다고요. 그 십자가 막 흔들어 지나가니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흔들어 버렸대.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한 거를 12제가 다 봤다고. 그래 얼마나 두려워요. 자칫 그들은 똑같이 하면 그들 형태를 주님이 쓰신 형태를 자기도 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문을 꼭 잠그고 발견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두렵고 어렵고 힘든 주님 찾아오셔서 하신 이야기 뭡니까? 평안하라. 그죠?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죠. 아멘. 그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두 번이나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에 못 이기는요. 그분이 자신 오셔 일하면 일이 되지요. 그분 자신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염려,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늘 지혜가 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하지 않고 그분이 자신이 우리를 내어드렸고 그분 자신이 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구할 거 없습니다. 다 와버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믿느냐고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는 게 뭔가? 말씀 믿는 거죠. 그분 행하심 믿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 신뢰가 없으면 미안하죠 여러분 절대로 주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말씀을 조사해 보니까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쫙 찾아봤어요. 형통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형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고 절대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잘 하잖아요.
시편 1편 보니까 1편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형통함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다거든요. 시냇가의 나무가 여러분 철을 따라 항상 열매 맺잖아요. 왜? 물이 풍성하니까. 그 물이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드시냐고요. 이 말씀이 이루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 신뢰를 보내주시냐고 물읍시다. 우리 형통은 항상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을 따라서는 형통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아멘 1장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합시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뭐라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이 현재 율법이 우리 진리죠. 십자가 통해서 하신 모든 아버지 일이죠. 아멘 합시다. 이 말씀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충통은요, 그냥 오장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주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 뭐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형통을 보니까 내가 많이 밤새도록 애걸 복걸한 말도 없고, 아멘 합시다.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멘 합시다. 내가 열심히 해서 헌금을 100만 원처럼 한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네가 과연 그 마음 지금 깊이 향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냐 안 가지냐, 그 차이예요. 이사야 55장을 댁에서 보세요. 이사야 55장 보니까 55장을 보니까 우리 잘 아시죠? 55장을 다시 묵상하면요.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나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형통은 항상 그분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말씀을 언제 받습니까? 물어봅시다. 언제 말씀 받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받습니다. 그러면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말씀 받습니다. 머리에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현재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레마의 말씀을 언제 받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받습니다. 그분과 중요한 관계 있습니다. 시편 29, 출애굽기 2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보니까 아멘. 출애굽기 29장 42절 잘 아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출애굽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보니까 내 백성을 광야에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8장 1절 보니까 광야에 나가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 다 같은 말이죠. 광야에 나가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기라는 것이 그들은 제사였습니다. 아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가 지금 예배 아닙니까? 우리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은 매 순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만나십니까? 매주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만났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잡아야 형통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분 깊이 관계를 맺지 않고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가 이루지 않으니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 땅만 맨날 구하면 뭐가 약속이 오고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 일하실 방법을 다 막아버렸잖아. 아멘. 그 주님이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뭘 말해냈냐? 출애굽 29장 46절 보십시오. 출애굽 29장 46절 보니까 아멘. 시작.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이끌어냈대요. 거하셔야, 그분을 만나셔야, 그분 기쁜 교제해야 말씀 받거든요. 그게 현재 역사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깊은 교제가 우리의 예배 행위고,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형통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일주일 내에 사시면서 그분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아멘. 기쁜 교제를 하지도 않고, 그 임재 속에 머물러 하지도 않고, 아멘.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터졌어. 날라서 엉덩이 여기에 불 붙었어. 그 불 끌어와가지고 막 기다려.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응답해서 아멘. 욕심을 구해도 응답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들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이 같으니까 그도 욕심을 구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응답했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예비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세상보다 더 완악하여. 그게 뭡니까? 그게 영혼이 바싹 말라. 아멘. 영혼이 바싹 말라서 응답받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물어봅시다. 응답이 그리 기쁩니까?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이끌어내었고, 그 만나는 게 예배의 행위고, 아멘. 그때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말씀이 너를 형통케 하라. 아버지의 형통이 문제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요, 형통을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가세요.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안 따지면 여러분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형통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형통은 항상 평안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항상 번성합니다. 주님의 형통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조건에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너무 좋아요. 편안해요. 기뻐요. 아멘. 세상 형통 그게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아멘. 그도 세상 방식의 형통을 원하시겠습니까? 너무 불안해서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 하다가 벼락이 떨어졌어. 한 로또 복권이 20억 되었어. 그래서 그 인생의 행보다 하시겠어요? 나중에 더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로또 복권 잘해서 덜 잘 사는 데가 별로 기억이 없어. 교회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 때려치고 엉뚱한 짓 합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딱 치고 엉뚱한 짓 합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재물이 아니면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니고 세상에 주신 세상 방식으로 모은 재산은 저주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 했잖아 지금. 아멘 합시다. 그래 이것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주 주님 보기에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그 메시지 와서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를 기도했어요. 이 큰애가 있는데 이 큰애가 원래 자기가 선하셨다네.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언제쯤 되겠냐 물어보고 이 애가 언제쯤 목사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뭐라 하셨을까요? 주님 뭐라 하셨을까요? 너 사역을 먼저 묻지 말고 너 자녀가 내게 오기를 원한다. 그렇다 갑자기. 네 자녀가 내게 오기를 원하느라. 우리 큰놈이요.
우리 큰 놈을 보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공부 조금 잘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형 부모 마음 가지고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그 당시 생각은 조금만 하면 스카이 들어갈 것 같아. 하나. 근데 형 0.2%가 항상 부족해. 2%가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역시나 2% 부족해. 그래서 단계를 확 낮춰가지고 고민이 넣었어. 그런데 그에 마치 뭐라고 다들 수능이 쉽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하향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밑에 넣는데 그마저 밀려가지고 그 밑에 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이 떨어졌어. 이제 평소에도 기도한다고 폼 잡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수시도 떨어졌고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다들 하향 지원해가지고 처음날 하니까 자기도 그 넣는 것도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 불 붙었어. 이제 엉덩이 거꾸로 쳐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봐도 좀 그래. 근데 갑자기 주님 갑시다. 너 네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네 아들이 나를 사랑한지 물어봐라. 갑자기 그러시는 거죠. 네 아들이 나를 사랑한지 물어봐라. 그 뜻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 붙이겠다는 거죠. 그죠? 나를 사랑하면 붙이겠다는 뜻이요. 그 감정이 확 오는 거지. 그렇구나. 이놈이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 이게 무슨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면서 넌듯이 야, 너 주님 사랑하냐? 그러니까 아빠 주를 사랑하는 게 뭔데? 그래. 이놈이 탁빛 저것 말을 좋아해요. 응? 제가 아빠보다 저것 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엄마 좋아하지? 응, 좋아해. 그 엄마가 뭐 하라면 안 했냐? 아니래. 엄마 말하면 한대. 봐라. 주님도 주님 뭐 하라 부담스럽냐? 그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친구다. 응? 사랑과 계명 지키는 건 분리된 게 아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사랑하게 돼 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 사랑하는 표시다. 아시겠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혹시 오해할까봐 더 그냥 힘들어할까봐 빙 둘러가지고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얘가 고백한다고 고백시켜드렸는데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불쌍하니까 붙였어. 그 자기는 자기 실력으로 되지 않은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는 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고. 아멘. 애비 봐도 그래. 나중에 사시 시험 볼 때도 그랬고 나중에 판사 받을 때도 그랬고 도대체가 여러분 자기가 좀 부족하면 딴 애들 말대로 서울대 난 애들은 한 12시간 공부하면 저는 13시간 14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지가 공부 잠은 혼자 다 자. 여하튼 제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하튼 가는 곳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애비가 애 타서 감당을 못하겠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은혜 가운데 그 직분을 받았는데 지금도 자기는 확실하게 주의 은혜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내가 봐도 그랬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냐? 네 아들이 나를 사랑하면 아멘 사랑하겠다는 거죠. 주님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자녀도 주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마음을 지켜드리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관계를 맺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필요를 다 하셨어. 이사야 65장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24절 보세요. 아멘.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들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주께 상달되면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글복을 할 이유도 없어요. 막 그것 때문에 밤샐 이유도 없어요.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그분께 주님이 드린 말씀이 이미 형통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말씀 보고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강자 무너지며 놀라지마라. 내가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함께 하겠다 했잖아. 말씀과 입만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예배 안 드리면 혼을 내십시오. 자신을 예배를 깨려면 자신을 혼을 내십시오. 그 관계에서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혼을 내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형통을 구하지만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냐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게 하지 않냐면 절대로 여러분 형통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시고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 안에 머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만물 품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인식감도 없으셔 그분은 부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오니 그분께 있으므로 그분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그분이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 하신 것처럼 주님은 항상 주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매 순간 가지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매 순간 이루어지게 도와주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늘 그분과 기쁜 교제가 나누시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